에베소서 4장 25절로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3, 4분 정도 각자 묵상합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사장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름받은 지체들이 개별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지난주부터 권면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이기에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고 권합니다. 분을 내는 것이 죄를 짓는 것과 직결되고 또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임을 상기시키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권면의 내용들을 기록해 줍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특별히 선한 일, 선한 말과 관련돼서 권면하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31절에서 32절까지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권면의 내용들이 이기에 또 주제별로 조금 다루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오늘 본문 28절에는 행동과 관련된 부분으로 행위와 관련된 부분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측면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적극적인 측면에서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말 그대로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고 있는 자들은 다시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지 않으니까 나는 별로 상관이 없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부분은 이어지는 뒤의 권면들과 연결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권면과 연결해서 이해를 한다면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는 것 혹은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이렇게 훔치는 행위를 그것이 도둑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28절 하반부와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또 다른 사람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이것도 도둑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선하지 않은 행위가 도둑질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동의 없이 허락 없이 자신의 소유로 취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죠.
그런데 이 도둑질하지 말라, 지금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이 구체적인 권면의 내용들은 사실상 10계명에서 이미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10계명에 이제 5계명, 6계명 이후로 넘어가면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면 또 등장을 하지만 사실상 권면의 기본 틀은 10계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부분인데 25절에서 이미 거짓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부분에서 도둑질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5장 3절 이하로 넘어가면 음행, 간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틀은 10계명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계명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달락의 내용들과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라는 것과도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신다는 것은 곧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는 거였어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이기 때문에 이제 새 사람으로의 정체성을 입은 자이기에 옛사람 때 행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 구습들, 썩어져가는 구습들은 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또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도둑에 대해서 그의 행위를 경계시키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도둑이 하는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멸망시키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도둑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사실상 거짓의 아비인 사단 마귀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둑과 대비되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 도둑질은 그냥 말 그대로 도둑질하지 마라는 계명이지만 앞뒤 문맥과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본다면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은 사단 마귀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까지 끌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에 의해서 그 행위를 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다 했을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생명이든 혹은 소유이든 혹은 시간의 문제이든 물질의 영역에 대한 부분이든 재능의 문제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자기 욕심을 따라 뭔가를 취하고 많이 취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둑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생명 혹은 재능 혹은 시간, 물질 등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인데 그것을 취해오는 거예요. 빼앗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찌 보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행위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함께 살아가도록 모두에게 주신 것을 자기 혼자만 독차지하는 것 역시 도둑질에 해당이 되겠죠.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까지 취하려는 것, 그것 역시 도둑질이 되겠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장치들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생명에 대한 부분이든 시간에 대한 부분이든 물질에 대한 거든 재능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속에 있어서든 다양한 방식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은 내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나에게 돌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각 사람 가운데 그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주셨어요. 공식적으로 이거야 라고 하면서 주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심으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이 고백을 늘 가지면서 사실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꾸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에 주셨던 그러한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힌트들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소극적인 측면에서 권면을 했다면 보다 더 적극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안내합니다. 돌이켜서 대신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도둑질하는 행위, 도둑질 자체를 내가 수고하고 있는 거야 라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아요. 거저 취하려고 한다라고 말하죠. 근데 당사자는 자기가 그것이 수고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것을 수고라고 여기진 않아요. 거저 그냥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허락도 없이. 그렇다고 한다면 적극적인 권면은 무엇이냐면 자기 손으로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손으로 수고를 하는데 자기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고 여기는 이제 표현을 해놨어요. 번역을 해놨어요. 이거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 원문대로 표현한다면 필요를 가진 자예요. 필요를 가진 자. 그러니까 필요를 가진 자를 28절에 그냥 문맥상으로 보면 이렇게 돕는 거고 또 도둑질 뭔가를 취하는 것과 연결되어지고 이렇게 도움의 대상과 연결이 되어지니까 좀 가난한 자라고 적극적으로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필요를 가진 자, 무언가 필요를 가진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애쓰라라고 돼 있어요. 애쓰라. 그냥 선한 일을 하라 정도라고 하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선한 일을 애쓰라는 거예요. 애쓰라는 거예요. 타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소유를 동의 없이 거저 취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손으로 힘써 수고하여서 나 자신이 아닌 필요를 가진 자를 돕도록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애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어떤 것들을 혹시 거저 취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것, 아니 모두에게 함께 살아가도록 주신 것들을 나 혼자만 독차지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선한 일과 관련되어서 28절에서 권면했다면 29절에서는 말과 관련하여 다시금 권면합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역시 소극적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되는가? 아니 나오지 않게 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무릇이라는 것은 모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나가지 않게 해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나쁜 말 이렇게도 번역을 해놨고요. 남을 해치는 말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무가치한 말이에요. 썩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못된 나무가 나와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간 말로 인하여서 그게 얼마나 무가치한지 그냥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썩은 내를 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익하게 하는 거죠.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나가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입으로 나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개정대로 하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선한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무가치하고 썩은 내를 내고 결국은 남을 해치는 그런 나쁜 말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선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선한 말은 좋은 말이 될 것이고 뭔가 가치 있는 말이 되고 썩은 내를 품는 게 아니라 뭔가를 세우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덕을 세운다라고 대로 소용되는 대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원문상으로 이러고요. 필요의 세움이라는 필요의 세움을 위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 말인데 그렇다면 이 필요에 대한 건 두 가지로 이해를 하나는 말과 관련된 걸로 이 필요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개역개정처럼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라는 거죠. 또 혹은 필요한 선한 말을 해라 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28절과 연결성에서 28절에서 필요를 가진 자가 등장을 했었잖아요. 바로 29절에서도 필요를 가진 자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필요를 가진 자를 세우도록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과 관련돼서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세우는 일, 그러기에 필요를 가진 자를 위로나 격려가 필요한 자,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뭔가 그 사람이 세워지도록 도움이 필요한 자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보통 이 세운다라는 이 표현을 전부 다 덕을 세우는 것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혹은 건물, 건축이라는 단어예요. 앞에서 에베소서 앞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할 때 그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은 이렇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해라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필요한 자, 위로든 격려든 필요한 자, 지금 낙심다에 있는 자, 뭔가 소망의 말이 필요한 자, 그들을 세우도록 선한 말을 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선한 말이라는 것을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면 듣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듣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위로나 격려나 소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자들이 바로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든든하게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운 말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세워져 가고 있는 자들을 오히려 무너뜨리고 소망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을 낙심케 하고 겨우 일어서려고 하는 자들을 깔아뭉개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나가지 말게 하고 듣는 자들이 은혜를 끼치도록 정말로 필요한 자에게 그를 세우는 방향으로 선한 말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는 말, 듣는 이들에게 과연 은혜가 끼쳐질까? 그리하여서 그가 세워질까? 아니면 오히려 낙심하고 좌절하게 될까? 그러니까 우리의 말들을 다시금 점검하게 됩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앞부분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 26절 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도 하나의 독립된 권면일 수 있어요. 하지만 28절부터 이어지는 작은 단락의 주점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도둑질하는 것,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것, 그것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서 도둑질을 함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을 해치고 상대방으로 낙심하게 하고 상대방을 빼앗음으로 인하여서 공동체 안의 지체들 간의 모든 소통이 깨어질 수 있어요. 거짓이 오고 가고 도둑질이 오고 감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됨을 깨뜨리는 일들에 대해 성령은 근심하시게 돼요. 더 나아가서 더러운 말을 통하여서 거짓된 말뿐만 아니라 더러운 말을 통하여 하나됨과 지체의 서로 소통함과 서로 연결하여 결합되어 함께 세워져 가는 일이 깨어질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 안에서 강마디를 통해 도움을 주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하나 되게 하시고 세워가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둑질, 더러운 말 이런 부분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과 관련돼요. 조금 더 크게 본다면 25절부터 이어지는 32절 전체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성령을 근심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위를 우리는 경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 그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보증 되시는 그분 자체가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되면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말과 관련된 부분을 특별히 더 3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는 사실 다 비슷비슷할 수 있는데 그 정도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분이든 화든 이런 것들이 입술을 통해서 폭발되어서 이게 표출되어지는 것과 연결되어진 부분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악독을 독설이라고 번역을 해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악한 마음들이 노함과 분냄을 통해서 떠드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건 말다툼이라고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떠드는 것은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 가득하여 소리를 치는 행위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화든 분노든 이런 악한 마음들이 입술을 통해서 포악한 말로 독설로 혹은 다른 사람을 오히려 비방하는 것까지 이르는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과 함께 버리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술은 우리가 늘 경계하고 주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모습이든 그 모습과 함께 악한 생각, 그러한 태도, 마음들을 버리도록 권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친절함이에요.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죠. 또 하나는 용서함이에요. 31절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 개념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화든 분노든 독설이든 비방이든 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버리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방향을 잡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지시하고 있어요. 친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인자함하고 연결된 거예요. 인자함. 그러니까 서로 친절하게 한다라는 것은 인자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은혜를 모르는 자든 아는 자든 다 하나님께서 인자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주님은 오셔서 무리를 보시고 양떼가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눈먼 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주님의 모습이죠. 용서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용서하심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셔요?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해 주신 그 용서하심이에요. 우리는 그 용서함을 받은 자예요. 그러기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큰 용서하심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일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게 크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인자하심, 친절하심을 기억하는 게 필요해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게 필요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 용서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에 타인들에 대한 부분들, 다른 이들에 대한 부분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31절과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무엇에 반응하는지 이렇게 늘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의 구체적인 삶을 계속해서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서로 지치게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분을 내는 것이 죄를 짓고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기에 경계를 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권합니다. 이렇게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그러한 소리침과 비방하는 것 등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기에 버리라고 권합니다.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에 선한 일을 하며 선한 말을 하도록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자가 되라고 권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 새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술에 어떤 말들이 나오고 우리의 입술에 말이 나오고까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들이 어떤 상태를 치닫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성령님께 어떤 아픔을 주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들을 살피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앞서서 그래서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기억하면서 또 장마로 인하여서 힘겨운 이들을 또 생각하면서 1, 2분 정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